안녕하십니까. 누가복음 강의 설교를 강의를 맡은 한유한 목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누가복음 두 번째 시간으로 4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 함이로라. 유대왕 헤롯 때에 아비야 반열에 제사장 한 사람이 있었으니 그 이름은 샤가라요 그의 아내는 아론의 자손이니 이름은 엘리사벳이라.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였더라. 엘리사벳이 잉태를 못하므로 그들에게 자식이 없고 두 사람의 나이가 많더라. 마침 샤가라가 그 반열의 차례대로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의 직무를 행할세 제사장의 전례를 따라 제비를 뽑아 주의 성전에 들어가 분향하고 모든 백성은 그 분향하는 시간에 밖에서 기도하더니 주의 사자가 그에게 나타나 향단 우편에 선지라. 샤가라가 보고 놀라며 무서워하니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샤가라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네게 아들을 낳아 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아멘. 아멘. 이 누가복음은 누가를 통해서 주시는 복음입니다. 누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복음이 우리에게 믿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사복음서가 있죠.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있어요. 공간 복음 중에서 하나인데 그 대상이 다르다고 그랬죠. 누가복음은 수준 있는 유대인들, 하나님 말씀을 알고 또한 경건한 유대인들, 신실한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오늘 이 두 번째 시간을 통해서 오늘도 많은 은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6절에 보면은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였더라. 아멘. 아멘. 이 의인이라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룬 자들을 의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옳다고 인정을 받은 사람이 의인이 되겠습니다. 우리는 오늘 이 의인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건대 의인 10명이 없어서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이 당했어요. 그 의인이 뭐예요? 바로 하나님 뜻에 합한 자, 하나님의 일을 깨달은 자, 하나님의 뜻에 우리가 따라서 살아가는 자를 의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 이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룬 자, 하나님이 그들에게 기대하시고 또한 만족하는 것을 의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너는 합당하다. 내게 너는 합당한 자다. 그것이 바로 의인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의인에게 있어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 이 두 사람이 누굽니까? 샤가라와 엘리사벳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다. 이들이 완전한 사람이 아니고 흠이 없는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 보시기에 무엇인가를 한 가지는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자라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내가 모든 것이 허물이 많아도 요 부분만큼은 하나님께 의롭다고 인정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 요 부분만큼은 쓰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성도에게 그 부분을 즉 쓸만한 것을 찾아내는 것이 바로 목사입니다. 또한 이 100가지 중 한 가지를 찾아내는 것이 목회가 되겠어요. 성도들에게 각가지 은사가 다르고 성품이 다르고 성격이 다르고 환경이 다르고 출신지가 다르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요 부분만큼은
온전한 자다. 할렐루야. 아멘. 이게 바로 하나님은 그 부분을 쓰시기 위해서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시고, 다 똑같지 않아요. 각각 달라요. 믿음의 분량도 달라요. 그런 한 부분만큼은 하나님이 옳다 인정받는 이 부분을 우리가 목회 현장에서 찾아내야 돼요. 성도들의 그 각 부분, 요 부분, 저 부분,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그런 부분을 우리는 발견해야지 됩니다. 그래서 이 3살짜리가 다른 것은 못해도 엄마 쉬마려 이것 하나 가지고 잘했다 칭찬을 받을 수 있고, 또한 그 부모의 기쁨이 되는 것이에요. 아멘. 그래서 칭찬도 받는 것이죠. 또한 때로는 엄마 배고파 그걸 표현을 말로 못하면 우는 것도 이 엄마가 보기에는 네가 배가 고프구나, 우는 것도 잘했다고 칭찬받을 수 있어요. 우리가 그 어린아이로서 다른 것은 못해도 그거 하나만큼은 잘하고 있어요. 이런 것들을 하나님은 칭찬하시고 의롭다고 기뻐하시는 것이에요. 아멘. 예, 우리는 성격도 성품도 싸가지 없고 의롭지가 못해도 그 한 가지만큼은 옳다. 이러한 부분을 우리는 이 하나님께서 보시고 역사하시고 보시고 복을 주시고 보시고 쓰시는 것이에요. 그 한 부분. 저 사람은 다른 것은 못해도 그거 하나만큼은 틀림이 없어. 저 사람은 시간 약속만큼은 틀림이 없어. 저 사람은 뭔가 모르게 그것 하나만큼은 거의 완벽하게 해내는구나. 요 한 부분, 한 가지라도 우리는 하나님 보시기에 합한 자, 하나님 보시기에 의로운 자, 이것이 바로 의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이 모든 인간이 다 약점을 가지고 있죠. 부족하고 연약하고 나약하고 실수가 많고 실패도 많고. 그런데 노아를 의인이라고 했어요. 노아가 흠없는 사람입니까? 실수가 없는 사람입니까? 그는 대낮에 술을 먹고 벌거벗고 수치를 드러낸 그런 실수가 있는 사람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은 노아를 의인이라고 인정해 주시는 것이에요. 아멘. 네. 아브라함도 마찬가지 의인이다. 이 샤가라 오늘 엘리사벳도 누구라 그랬어요? 의인이라면서요. 6절에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였더라. 오늘 이 9절에서 보면은 뽑혔어요. 제사장 8절에 마침 샤가라가 그 반년의 차례대로 하나님 앞에 제사장의 직무를 행할세 제사장의 전례를 따라 제비를 뽑아 주의 성전에 들어가 분향하고 모든 백성은 그 분향하는 시간에 밖에서 기도하더니 할렐루야. 아멘. 이 샤가라가 뽑혔어요. 같은 조건에서 하나님께서 뽑힌 사람이 있다. 이 뽑힌 것을 그는 감사할 줄 알아야 돼요. 아멘. 많은 그릇 중에서 뽑아서 쓴단 말이에요. 이 뽑혔다. 비슷비슷한 그릇 가운데서 아니면 똑같은 그릇 가운데서 하나님 손에 붙들렸다. 하나님 오늘 내가 너희 집에 임하리라. 뽑혔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뽑히기에 합당한 그러한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근데 뽑혔을 때 우리는 그걸 은혜로 알아야 돼요. 내가 잘나서 뽑힌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택해 주셨구나.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하나님은 나를 선택해 주셨구나. 할렐루야. 아멘. 이 얼마나 흥분되고 감사하고 우리가
그 기쁜 소식이 되겠습니까? 그 많은 그 당시에 제사장들 중에서 샤가라가 뽑혔단 말이에요. 근데 뽑혔을 때 하나님은 그의 모든 것을 중에서 보시는 부분이 있었다. 하나님은 보시고 역사하시고, 하나님 보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쓰시는 것이에요. 아멘. 그래서 이 동률일 때 뽑혔어요. 제비 뽑았어요. 11절에도 향단 우편의 선지자, 하나님께서 받으시기에 의로움을 인정하여 11절 주의 사자가 그에 나타나 향단 우편의 선지자, 하나님 우편의 병자,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자다,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는 자다, 생명을 주기에 합당한 자다. 우편, 하나님 우편 보좌에 항상 우편은 생명을 줄 만한 사람이다. 생명을 또한 받을 만한 사람이다. 생명의 역사가 있다는 것을 우편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인정받는 의인을 하나님은 찾고 계시는 것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엘리야 때는 하나님이 그 많은 선지자들 중에서 엘리야를 의인으로 선택을 하셨어요. 뭔가 보시기에 그의 마음을 보시고 그의 중심을 보시고 뭔가 모르게 하나님 앞에 합한 그런 부분을 보신 것이에요. 그래서 죽일 때도 내가 죽을 때 죄를 갖고 죽느냐, 대단히 중요한 우리가 것입니다. 내가 죽을 때 신앙생활을 잘했어도 내가 죽을 때 내 죄를 갖고 죽느냐, 의를 갖고 죽느냐. 그래서 이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스데반 집사가 동일한 말씀을 전했어요. 복음을 전했어요. 베드로도 복음을 전했고 동일한 내용의 복음을 스데반 집사도 전했어요. 그런데 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이 똑같은데 예수 똑같이 죽임을 당하고 그리고 나도 죽게 된 거예요. 스데반이. 내 죽음이 하나님께 의로움을 인정받은 것이냐. 죽든지 살든지 먹든지 마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 바로 하나님이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는 죽음이 돼야 돼요. 개죽음이 돼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스데반 집사 예수님이 똑같이 말씀하시고 똑같이 예수님이 사역을 하신 그것을 스데반 집사가 했단 말이에요. 근데 하늘을 쳐다보니까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의롭다고 인정을 받으셨어요. 할렐루야. 하늘나라에서 그 모습을 보고 스데반 집사는 거침없이 자기가 죽는 길을 택한 것이에요. 그래야지 이 내 죽음이 하나님께 의로움으로 인정을 받는 것이 생각하고 하늘을 쳐다보니까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 보좌에 계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보고 스데반은 안심하고 죽을 수 있었던 것이에요. 그 죽음에 두려움도 없어요. 그 죽음에 불안함도 없어요. 그 죽음으로 인해서 자기는 어떤 죽음에 대한 공포도 사라진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죽음이구나. 그래서 스데반 집사가 그 순교를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순교를 당하게 된 것이에요. 예수님이 그걸 깜짝 놀라서 벌떡 일어나신 것이 아니라 바로 스데반 집사는 동일한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죽음, 또한 예수님처럼 그렇게 복음을 전하고 사역을 하고 말씀을 전할 때 그는 하나님이 그 죽음을 의롭다고 인정해 주신 것이에요. 우리도 무엇을 하든지 간에 지금 내가 하는 일이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것인가? 아니면 내 의지대로, 내 생각대로, 내 방법대로, 내 열심으로, 내 지식, 경험으로 그냥 하고 있는 것이냐?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자다. 우리가 그래서 내가 살든지 죽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할렐루야. 아멘. 이것이 우리에게 삶에 있어서 항상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냐,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일이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냐, 이것을 우리는 항상 분별할 줄 알아야지 되겠어요. 11절에 보면 주의 사자가 그에게 나타나 향단 우편에 선지라. 분향을 옳다고 인정받은 것이에요. 이 분향은 헌신이에요. 성도들의 헌신을 분향이라고 하죠. 그래서 우리가 쓰임받고 하나님 우편에서 인정받으면 반드시 그 뒤에는 변화가 오게 되어 있어요. 아멘. 모든 근심 걱정이 사라져버려요. 세상에 있는 것들이 배설물로 여기게 돼요. 가치 없는 것들을 보고 거기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 향은 계시록 5장 8절에 보면 이 향은 성도들의 기도리라고 했어요. 근데 보통 기도가 아니에요. 이 향의 기도. 또한 계시록 이 8장에 3절 4절에 보면 향연이 성도들의 기도와 함께, 향연이 성도들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니라. 계시록 8장 3절 4절에는 향연과 함께 기도. 또한 계시록 5장 8절에는 이 향은 성도들의 기도들이다. 기도도 하나님 뜻대로 하는 기도는 반드시 상이 있겠죠? 아멘. 상이 있단 말이에요. 상이 있는 기도를 향연이 있는 기도다. 헌신이에요. 이 기도에 우리가 생활을 하면서 절대적으로 내 뜻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구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우리는 구해야지 되겠어요. 아멘. 야고보서 4장 1절부터 4절의 말씀. 너희가 받지 못하면 구하지 못하며 구해도 받지 못하면 아버지의 뜻대로 구하지 않기 때문이다. 정력으로 잘못 구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아멘. 기도를 우리가 하더라도 하나님의 보시기에 합당한 기도, 응답이 있는 것이고, 또한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출애굽기 30장 34절에서 향은 주님을 향하여 전적인 헌신, 산제물을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들은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너희 몸을 산제물로 드려라.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께 합당한 영적인 예배니라. 할렐루야. 아멘. 예, 이 기도를 하더라도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마태복음 26장 26절부터 말씀하고 있죠.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이 기도는 우리가 잘못 알 수도 있고 오해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기도는 사실상 내 뜻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구하는 거예요. 이것이 기도예요. 아버지의 뜻을 위해서. 주님이 가르치신 기도 가운데서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바라야 돼요. 무엇이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이루는 기도자,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나 자신을 비워버리고 나를 부인하고 내 뜻을 버리는 그런 수 있는 온전한 기도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 참으로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 기도다. 내 뜻을 구하고 내가 바라는 것, 내가 원하는 것을 구하는 것이 기도가 아니에요. 오늘 이 13절에 보면은
자기가 바라는 소망이 이룰 수 없을 때 포기하지 않고 되어줄 것을 구하는 것이 간구다. 13절을 읽습니다.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샤가라 용서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안에 엘리사벳 아들을 낳았으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참으로 이 대단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이 내용을 우리가 놓쳐서는 안 돼요. 샤가라가 기도를 하는데 기도가 아니라 뭐라 그랬어요? 간구를 한다고 그랬어요. 자기는 자격이 없고 부족하지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간청하는 기도를 하고 있어요. 근데 그 간구의 내용이 자기에게 이런 일이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있어요. 그에게는 뭐가 없어요? 자식이 없는 거예요. 아들이 없는 거예요. 노년이 되어가지고 아들이라는 것은 반드시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다말은 구약에 보면 창녀 옷을 입었지만 그러나 창녀짓을 했어도 하나님은 창녀로 보질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자기의 의무를 다 하려고 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아멘. 다말은 이 세상 일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그는 충성을 다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창녀로 보지 않고 있어요. 왜 다말이 쓰임받지 못하면 자기는 버림받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하나님 앞에 쓰임받으려고. 창녀가 뭐 자랑할 게 있겠습니까? 창녀가 뭐 대단한 것이 있겠습니까? 부끄러운 뿐이고 모든 것들이 흠이 많은 사람이지만 그 다말은 그런 환경에서도 그런 조건에서도 나는 하나님 앞에 쓰임받아야 된다. 쓰임받는 것만이 내가 살고 내 자식이 사는 길이다. 하나님 앞에 어떻게든지 쓰임을 받으래. 하나님이 쓰임받고자 하는 그 간절한 마음, 사모하는 마음을 들어서 다말을 사용하셨어요. 엄청난 큰 일을 감당케 하나님이 하셨어요. 그의 처지나 환경이나 조건이나 그의 모든 성품 이런 것들이 하나도 쓸만한 것이 사실 없지만 사람은 사실상 외모를 보지만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 다말에게 저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군사들 저들을 도와야 되겠다. 그 마음 한 자락을 하나님은 쓰신 것이에요. 세상에 있는 육신의 조국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일꾼들, 하나님의 그 뜻을 그는 그것을 생각하기 때문에 자기에게 있는 그 목숨 하나 발각되면은 멸종을 당할 수 있는 그런 위험에서도 그의 마음은 하나님 앞에 어떻게든지 쓰임받아야 되겠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을 도와야 되겠다. 돕는 자로서 쓰임받으려고 그는 그 마음자락 하나를 하나님이 들어쓰셔서 그래서 다말을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덮어주시고 그를 크게 사용하신 것이에요. 우리도 내 처지 환경 어떤 이 조건만을 따지지 말고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쓰임 받으려고 그런 간절함이 있어야지 됩니다. 다 쓰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할 것이 없다. 할 수 있는 것이 없다고 한다면은 그 사람은 버림받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창조하시지 않았어요. 지렁이도 꿈틀거리는 것은 할 수 있죠. 군뱅이도 부르는 재주는 갖고 있어요. 하나님 그런 재능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거 하나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인정을 받는 것이에요.
그러면 우리 남하고 비교해서는 안 돼요. 나는 나대로, 저 사람은 저 사람대로. 손가락이 5개면 다 모양이 다르고 크기도 다르고 굵기도 다르고 위치도 달라요. 하지만은 어떤 한 가지 목적으로 다 자기의 그 위치에서 쓰임을 받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에요. 다른 사람하고 꼭 비교만 하고 있다면 나는 왜 저 사람같이 능력이 없을까? 지혜가 없을까? 나는 저 사람같이 왜 이렇게 건강하지 못할까? 물질이 없을까? 그렇게 타령만 하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버림받을 수밖에 없어요. 따라합시다. 그리할지라도 나를 사용해 주옵소서. 나를 사용해 주옵소서. 아멘. 아멘. 어떻게든지 하나님 앞에 쓰임 받으려는 그 간절한 마음이 이 다말이라는 여인이 그렇게 목숨을 걸고 하나님 앞에 귀하게 돕는 자가 된 거예요. 돕는 자. 우리가 오늘 그런데 여기서 대단히 중요한 것이 있어요. 반드시 자식이 있어야 됩니다. 지금 샤가라가 간절히 구하고 있어요. 그런데 13절에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샤가라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주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할렐루야. 아멘. 이게 자기 어떤 욕심으로 구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는 열매가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가 이 잠언서 17장 6절에 손자는 노인의 면류관이라 아비는 자식의 영환이라. 손자는 노인에게 손자는 면류관이에요. 반드시 나한테서 생명이 끊어져서는 안 돼요. 나로 인해서 또한 그 자식은 열매를 보면 알죠? 아멘. 그 나무가 좋던지 이 나무가 좋던지 열매를 보면 안다. 아무리 입이 많고 우거졌어도 열매가 없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 인정받지 못해요. 자식은 열매예요. 그래서 나에게 이 열매를 갖기를 그렇게 구한 것이에요. 그것이 자식이란 말이에요. 그냥 육의 자식을 구한 것이 아니라 내 신앙의 그 열매, 내 사역의 열매. 성도들은 목사님의 사역의 열매들이에요. 갈라디아서 이 4장 19절에 그래서 형상을 이루기까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19절.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되살아나는 수고를 하노니. 할렐루야. 아멘. 나의 자녀들, 바로 성도들을 자녀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식이라고 해요. 자식. 목회자에게 이 성도들이 그 장성한 자식이 돼야 돼요. 어린아이 같이 그렇게 믿음이 유약해서 장성한 자가 되지 못한다면, 그래서 나중에 주님이 오실 때 아이 뵌 자와 젖 먹이는 자가 화가 있다. 장성한 자가 되지 못하니까 다시 씨를 뿌릴 수가 없어요. 생명을 줄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장성한 자가 되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예수님도 12 제자들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그 제자들을 그 증인들이에요. 아들은 나의 증인이 되는 것이에요. 자식은 나의 증인이 되는 것이에요. 절대적으로 열매이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수고한 것이 그 좋은 열매가 나타나야 돼요. 그것을 위해서 다시 해산하는 수고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20절에 갈라디아서 4장 20절에 내가 이제라도 너희 함께 있어 내 언성을 높이려 하면 너희에 대하여 의욕이 있으니 아직까지 너희들이 따라주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어긋나서 그렇게 살고 있다. 벌써 장성한 자가 될 텐데 어린아이들처럼 그렇게 믿음이 유약하다. 이것을 이 언성을 높인다. 강력하게 교육을 시키고 있다는 것이에요. 잠언서에 23장에 보면 너희 아이를 채찍으로 다스려라. 그를 채찍으로 다스리면 생명을 지옥에서 건져낸다 그랬죠? 아멘. 이게 성도들을 하나님 말씀으로 훈계를 해야 돼요. 반드시 훈계가 필요해요. 훈계를 통해서 자식들이 바른 길을 가게 돼요. 자기 멋대로 요즘에는 자기 생각대로 자식이 해달라는 건 다 해주고 있어요. 그는 자식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자식을 망치는 것이에요. 그래서 언성을 높인다는 것은 강력하게 훈계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야단을 쳐서라도 바르게 잡아줘야 돼요. 이것이 바로 참 목자요, 참 목회자가 되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잘못 빗도로 가고 있으면 반드시 그것을 잘못했다고 가르쳐줘야 되고 지적해줘야 되고, 그것이 바로 사랑이란 말이에요. 해산의 수고를 다시 겪는다. 성도들이 유약하고 성도들이 믿음대로 살지 못하고 성도들이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서 넓은 길로 가고 있게 된 패망의 길이에요. 그 길은 사망의 길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어떤 길로 가야 돼요? 좁은 길로 가야 돼요. 좁은 길은 한 길밖에 없는 거예요. 외길이에요. 주님이 가신 그 길을, 주님이 부르시는 그 길을,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이에요. 넓은 길이라는 것은 각자의 생각으로, 자기의 경험으로, 자기의 계획대로 살아가는 것이 넓은 길이에요. 그 길은 그런데 무슨 길이다? 사망의 길이에요. 멸망의 길이란 말이에요. 그건 쭉정이밖에 나오지 않는 것이에요. 샤가라가 왜 아들을 그렇게 구했는지, 그의 신앙에 열매가 맺혀야 되기 때문에 얼마 남지 않은 노년 인생의 황혼기에 들었어. 나에게 그런 열매가 없습니다. 이 예수님이 길을 가다가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구했으나 열매를 내지 못했다. 그 다음날 보니까 저주에서 뿌리채 말라버렸죠. 지금 그런 비참한 것을 지금 샤가라는 알고 있기 때문에 내게도 열매를 주시옵소서. 내게도 아들을 달라고, 아들된 성도, 장성한 성도를 달라고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에요. 아멘. 아멘. 이것을 하나님은 그를 옳다고 여겨 주신 것이에요. 예, 참 그가 자기 임무를 감당하지 못하면, 자기에게 맡겨준 그래 임무를 감당하지 못하면 버림받게 된단 말이에요. 개했나 된다. 그 지옥과 같은 상망한 곳으로 들어간다. 내게 직분을 맡겨주셔서 맡은 자 구할 것은 충성뿐이다.
오직 충성만, 내게 맡겨주신 그 일, 내게 맡겨주신 그 사명, 내게 맡겨주신 그 직분, 이것을 위해서 우리는 자기의 목숨도 조금도 귀한 것을 여기지 아니한다. 내게 맡겨준 그 사명을 감당하기 있어서 내 목숨도 조금도 귀한 것을 여기지 않는다. 이런 고백이 당연히 나올 수밖에 없어요. 내게 맡겨준 그 직분, 내게 맡겨준 성도, 내게 맡겨준 그 양들을 무슨 일이 있어도 장성한 자로 돼야 돼요. 이것이 천국에 와서는 내 증인이 되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증인들, 12제자들. 예수님이 하신 모든 사역이 옳구나. 무엇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열매를 보면 안단 말이에요. 제자들의 열매예요. 제자와 자식은 같은 것이에요. 같은 표현을 하고 있어요. 표현만 다를 뿐이지 같은 뜻이란 말이에요. 그냥 양과 목자는 절대적인 관계예요. 다윗이 아버지의 양 몇 마리 맡겨주셨을 때 그는 목숨도 아끼지 않고 양들을 지켜야 돼요. 이것이 참 목자예요. 자기의 인기나 자기 원하는 것을 얻는 것이 목표가 아니라 맡겨준 양들, 장성한 자로 성숙한 자로, 때로는 칭찬도 하지만 야단도 쳐서라도 반드시 그렇게 주님의 모습이 성도들에게 보여져야 돼요. 그리스도의 모습이 보여져야 돼요. 성도들에게 그리스도의 모습이 보여져야지 되는데 마귀의 모습이 보여지네. 아직까지도 세상 사람들의 모습이 보여지네. 이것이 보고선 다시 한번 너희들을 그리스도의 형상을 입기까지 해산의 수고를 겪는다. 해산의 수고는 가장 심한 고통을 대명사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고통 가운데서도 양육을 하고 어떻게든지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리스도를 본받도록 이렇게 양육하는 것이 참 목회고 목사다. 할렐루야. 아멘. 그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그 샤가라가 이것을 보고 하나님은 뭐라고 그래요? 의인이라고 인정해 준 거예요. 샤가라가 자기의 욕심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 뜻대로 한 자가 아니라 어떻게든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그 열매가 있어야 되는데 그에게는 열매가 없다. 처절하게 그는 하나님 앞에 내가 그런 자격이 없지만 무자격자지만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이 간구란 말이에요. 그래서 13절에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과하여 무수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네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요한은 기쁜 자식이라는 뜻이 기쁨이라는 뜻이에요. 자식을 낳는다는 의미는 그래서 매우 크다.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을 본받는 그런 제자들을 낳아야 돼요. 여러분들이 본받고 내가 그런 그리스도의 모습을 또한 여러분들이 증인이 되어서 본받고 싶은 그런 사람들이 나와야지 돼요. 그 열매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열매가 없으면 그것만큼 부끄러운 건 없어요. 절대적으로 여러분들이 본을 받아야 되고
또한 본을 보여야지 돼요. 사도 바울도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은 것처럼 너희도 나를 본받아라. 이 본이 된다는 것이 말로 바로 자신에게 열매란 말이에요. 삶의 열매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자 14절 시작. 너도 기쁨이란 말이에요. 기쁨. 자식은 사랑한 증거요. 사랑을 받은 증거가 자식이에요. 부인할 수 없는 증거예요. 자식이라는 것은 절대적으로 하나님이 인정할 수밖에 없는 증거가 자식이다. 사랑의 열매란 말이에요. 사랑받고 싶은 여자 다말입니다. 이 다말이라는 여자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든지 받으려고 합니다. 그런 간절함이 그 모든 것들을 뛰어넘을 수 있었어요. 그런 그 죽음의 위기에서 자기 전 재산을 걸어버린 거예요. 전 인생을 걸어버린 것이 다말이에요. 다말이 예수님의 거룩한 족보 안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아멘. 그의 신분은 창녀였지만 보잘것없는 창녀였고 신분이나 모든 것들이 허접한 인생이었지만 그는 그 한 가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일을 하는 그 정당꾼들을 도와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내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최선을 다한 것이에요. 그 최선이라는 것은 목숨을 버릴 수 있는 것이에요. 버리려고 폰만 잡는 게 아니라 반드시 그런 위기 또한 그러한 상황에서 결단이 필요하다. 너희가 하나님이면은 하나님 편에서 바알이 하나님이면 바알 편에서 몸은 머뭇거리지 마라. 그래서 죽도록 충성하는 자에게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을 주리라. 할렐루야. 아멘. 그 면류관은 결론이란 말이에요. 열매란 말이에요. 열매. 너는 옳다 하고 인정받는 것이 바로 면류관이에요. 우리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다. 믿는 자들은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것과 하나님 과연 살아계신 것을 믿는다면 어디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우리가 대체할 수 없어요.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세상의 모든 부귀여 주 예수보다 귀할 수 없고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갖다 준다고 하죠. 주 예수하고 바꿀 수가 없다. 할렐루야. 아멘. 예. 골로새서 2장에 모든 지혜와 모든 보화가 그리스도 안에 감춰져 있다 그랬어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한 것이 밭에 보화를 발견하고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단 말이에요. 그걸 발견한 자는 어떻게 해요? 자기 모든 재산을 다 팔아서 땅을 사는 자와 같다. 그 땅을 사는 자, 그가 바로 보화를 발견한 자,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한 자다. 하나님 나라를 발견한 자다. 그 행동이 나와요. 아, 하나님의 나라. 잠시 잠깐 오면 하나님 나라 갈 텐데. 우리는 구원도 구원 나름이에요. 불 가운데 구원도 있고 벌거벗은 구원도 있고. 하지만은
해의 영광이 다르고 별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른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보좌 앞에서 예배드리는 24장로와 같이 여러분들도 그러한 모습으로 변화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왜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까? 왜 우리가 신학을 공부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왜 성경을 알아야 되겠습니까? 바로 그리스도의 형상을 입어가기 위해서. 그래서 신학이 먼저가 아니라 신앙이 먼저다. 신앙이 바탕이 되어야지 그 신학도 도움이 되고 유익하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는 신앙, 믿음의 생활, 믿음으로 행하지 않는 모든 것이 죄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다. 과연 내가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 저희가 확정해 봐라. 믿음이 없는 자는 어려운 자다. 신학보다도 신앙생활, 교회에서 생활, 교회에서의 성도들 간의 서로가 사랑으로 돕고 지체들로서 서로가 남을 높이고 지체들로 서로 사랑하는 지체들로서 그 귀한 것을 알고 우리는 이웃이 있어야지 돼요. 그 이웃이 나의 증인이 되는 거예요. 저 사람은 옳은 사람입니다. 그 백부장을 유대인들이 인정을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인정을 했어요. 저는 이 백부장은 이방인이지만 저는 우리들에게 먹을 것을 주었고 필요할 때 물건을 공급해 주었고 성전을 지을 때 저가 도왔나이다. 이 증인이기 때문에 그 백부장의 하인을 예수님은 고쳐주실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저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증인입니다. 증인은 뭐예요? 목숨을 걸고 자신이 그의 보증이 되어주는 거예요. 내 대신 저 사람을 내가 죽어줄 수 있나? 이것이 제자예요. 이것이 참된 증인이에요. 이것이 필요한 것이에요. 그래서 성도들이 우리가 내 아들아, 사도 바울은 성도들을 내 자식이다. 디모데를 내 아들이다. 아들과 성도는 같은 뜻이에요. 우리는 육신의 자식뿐만 아니라 영적인 자식들을 장성한 자로 양육해서 그 수고가 헛되지 않고 영원한 나라에서 잘했다 인찬받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